시간 우리가 목자 또 예비 목자 세미나로 모였으니까 우리 함께 목장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우리가 실제적인 뭔가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왜 목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장의 존재 이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목장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목장이란 말을 조금 확장시켜서 공동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소그룹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 줄 아시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이 삼위로 존재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한 분만 존재하시면 될 텐데 삼위로 존재하셔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혼자 하시면 될 텐데 왜 성부, 성자, 성령과 나누어서 하시는가? 성부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성자님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한 분만에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데 왜 세 분이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그 사역을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삼위일체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이죠. 사람의 존재 방식. 사람의 존재 방식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똑같이 존재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아담도 자기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사람이 되었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와를 만들고 났어요. 하와를 딱 만드니까 아담이 좋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성경에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이게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거든요. 노래를 막 불렀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막 노래를 불렀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우리가 사모하는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내가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1대1의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왜 아담은 1대1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와가 만들어질 때 좋아했을까? 아담이 여자를 많이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남자 여자 개념도 사실 모를 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했어요. 삼위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람도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때 가장 완벽한 사람의 모습인가?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예요. 아담과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담이 있고 여기 하와가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을 때 그렇게 완벽한 삼각형의 모습을 이룰 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때 이때 사람은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게 부족한 완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진다는 의미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1대1로 있을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누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옆에. 그래야지만이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공동체의 모습이 올바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도 바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했지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공동체로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장에서 모여야 되는가? 여러분, 왜 목장에서 모여야 돼요? 교회에서 모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교회보다 많이 작지만, 그러나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그래도 한 1000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0명의 성도들이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물론 부부끼리 앉아 있으면 잘 알겠죠. 근데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앉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많겠죠. 제가 서울에서 사회 가기 전에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부전교회라는 교회 있었어요. 그 교회는 성도가 한 4000명이 됐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인데 성도가 한 4000명이 되다 보니까요, 제가 그 교회에 10년을 있었는데 다른 교구의 권사님인데도 잘 몰라요. 자, 그러면 구미 상목에도 큰 교회잖아요.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하나님 사이에 이 공동체의 모습이 대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소그룹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랄프 네이버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셀교의 지침서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아마 집에 어마만큼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랄프 네이버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현대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현대교회는 아무리 봐도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프로그램 중심 교회. 그게 뭐냐면 모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름은 알아도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훈련하잖아요. 훈련. 예를 들면 뭐 신약 파노라마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강사님이 막 신약 파노라마 이렇게 막 몸으로 막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거 배웠어요. 집에 갔어요. 배워서 너무 기뻐요.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그 사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혼자 성경 이렇게 배웠다고 가서 기뻐하더란 말이에요. 그 랄프 네이버 박사님이 하는 말이 현대교회의 모습이더라. 얼마나 안타깝나. 그거 하나 못 배워도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그게 더 교회다운 모습일 텐데, 현대교회는 전부 프로그램 중심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랄프 네이버 박사님이라는 분이 셀교회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분이 만든 게 셀교회. 만든 건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발전시킨 거죠. 현대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 듣고 성경 지식 배우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대그룹 가운데서는, 예배 가운데서는 공동체 형성이 어렵잖아요. 목사님 설교하고 마치면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또는 식사하고 가셔야 되고. 그러면 어디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목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동체의 모습 만들어내지 못하면 진짜 교회의 모습은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 목자분들, 또 부목자라고 부르나요? 제가 잘 몰라서. 예? 예비 목자. 예, 예비 목자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목자가 되었나? 내가 왜 예비 목자가 되었나? 교회에서 시켜서 그럴 수도 있죠. 집사님, 권사님 좀 해주세요 할 사람이 없어요. 있죠. 또는 어떤 목자분이, 야, 나 내년부터 진짜 못한다, 우리 손잡아야 된다,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목자 대신, 아이고 알았어요 이렇게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큰 대그룹 교회 공동체가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라고 여러분들을 목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그룹 교회는 나눔이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모일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여기 계시고 사람과 사람의 이 삼각형. 그래서 세상의 모임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면 그냥 모였다가 이야기 저 이야기하고 흩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나눌 때,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장이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한 장 넘기시면 목장과 구역의 차이. 그럼 목장하고 구역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옛날에 다 구역이었죠. 구역, 그 다음에 구역장 계실 거고 권찰 있고, 그죠? 쭉 이렇게 아마 활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 셀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무슨 가정교회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더니만 구역이 목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구역장 집에 모인다든가 목자 집에 모인다든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뭐 이렇게 찬양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역과 목장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소속. 구역은 교회의 부속기구입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옛날에 그랬어요. 교구가 있죠.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교구 밑에 구역이 쭉 있어요. 구역에 구역장 권찰 쭉 있죠. 그래서 구역은 교회 부속기구입니다. 그러나 목장은 하나의 교회로 봅니다. 하나의 교회로 봅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늘 따라하게 합니다. 목장은 교회다. 목자는 목사다. 목장은 교회입니다. 그냥 하나의 교회의 부속 기관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교회는 안 될 수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죠. 부족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전문적으로 말씀을 배운 분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그 목장은 부속기구가 아니라 교회다. 교회다. 부족한 부분들은 이 큰 교회에서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각각의 그 목장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다 교회라고 불러요. 그죠? 신약에 보면 교회입니다. 목장을 교회라고 불러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는데, 두 번째, 목적. 자, 구역의 목적은 관리하는 데 있어요. 관리. 그러나 목장은 교회의 기능을 해요. 교회 기능. 교회 기능이 뭐죠? 말씀이 선포되고
또 전도가 있을 거고 훈련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가 있고. 목장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리더의 위치. 구역장은 관리자지만 목자는 목회자입니다. 목양을 한다 그래요. 양을 친다 그래요. 구성. 구역은 주거지에 따라갑니다. 그 다음 목장은 성도들이 가고 싶은 목장에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듯이 내가 가고 싶은 목장에 갑니다. 지향점. 구역은 확대되고 목장은 축소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범호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구역장님이 저희 집에서 모임을 했나? 구역장 집에서 모임을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사람들 우리 목장에 이렇게 목장이 아니죠. 우리 구역에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 구역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구역 커져야 되는데 다른 구역보다 훨씬 커져야 되는데. 근데 목장은 커지는 게 아니라 조금만 커지면 어떻게 돼요? 네, 나누어야 돼요. 왜 나눌까요? 왜 나눌까요? 돌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숫자를 돌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내용. 구역은 공과 공부, 목장은 삶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나왔던 이야기들을 앞으로 쭉 하면서 자세히 할 텐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장과 회복. 목장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회복이라는 게 회복.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깨어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이렇게 왜 죄를 지었니?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저 여자 때문에. 그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이 되어버리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은근퀴를 내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러면 이 목장은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데 핵심이 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꽁꽁 숨어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로 다니죠. 복음을 막 증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죠.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하루에 말씀을 전했더니 몇 명이 세례를 받았죠? 3,000명이 세례 받죠. 엄청난 사람들이 막 초대교회 안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했을까? 이게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서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집에서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인 모임을 끝내고 난 후에 뭐라 하는가 하면 각자의 소속된 가정교회로 다 흩어졌어요. 집에서 여러분들로 치면 목장이죠. 각자의 목장으로 막 이렇게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자, 봅시다.
1.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렇게 되어 있죠. 흩어져 산 뭔가 집에서 그 다음 뭐죠? 떡을 떼며 떡을 뗐어요. 여러분 떡을 뗀 게 뭘까요? 성찬한 거예요. 성찬. 우리는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성찬하죠. 이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성찬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 하나님을 참여한 게 뭐죠?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각각에 흩어져서 자기가 소속된 가정으로, 가정교회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떡을 뗐어요. 성찬을 했어요. 성찬을 했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더라 하는 거죠. 너희 날 이걸 기념하라. 기념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찢으신 살을 기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각각 흩어진 가정교회라고 부르죠. 가정교회에서 한 게 이거예요. 3,000명씩 모여있는 성전에서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어디서 했다고요? 각각에서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에서 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했다? 목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대들다가 저 높이까지 바벨탑을 죄송해요. 제가 에펠탑이라고 했어요. 바벨탑을 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제 못 짓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난 후에 그 언어를 통일시키는 게 언제일까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할 때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방언하는 사건은 늘 짝으로 묶여가요. 이때 흩어졌는데 언어가 통일됐어요. 창세기에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다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관계가 어디서 다시 공식적으로 회복되느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목장에 갔을 때, 가정교회로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뗐어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몇천 명씩 모여있는 성전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장에서 벌어요. 여러분들은 목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줘요. 그래서 목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모이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돼요. 세상 이야기 하고 대충 하다가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뭐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할 때가 참 많아요. 카페에서 가끔씩 모일 수도 있겠죠. 야외에서 가끔씩 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여러분들 모일 때는 어디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게 집이면 제일 좋죠. 집이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교회 있을 때 남자분들이 참 이렇게 목장 모임이 어렵죠. 어려워요. 모이면 보면 늘 식당에서 모여요. 왜냐하면 그 목자 되시는 부인도 목자예요. 그 자기 집에 늘 매주마다 한 번씩 와요. 그 목장에. 남편까지 오면 몇 번 와야 돼요? 2번 와야 되잖아요. 그 여자 그 권사님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기는 거기서 하고 남편 보고 니는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어디냐 하면 늘 이렇게 좀 조용한 식당에서, 돈가스 집에서 늘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아무리 조용해도 여러분, 남의 식당에서 무슨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흩어져요.
안 모이는 것보다는 너무 낫죠. 안 모이는 것보다는 좋지만 모임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 장소가 중요하다. 그렇게 또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서 목장은 반드시 한 목장은 또는 여러 목장이 섞여서도 한 목장이 힘이 약하면 좀 모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선교지나 개척교회를 반드시 도와야 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랑과의 회복. 여러분 목장을 보십시오. 목장에서 모여서 뭐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6, 47절을 보면 떡을 떼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음식을 드시나요? 식사하시죠? 식사 준비하는 거 엄청 어렵죠? 귀찮죠? 그럴 때 있어요. 저도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가 한빛 지구촌교회라는 교회예요. 이름이 지구촌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세웠을까요? 이동원 목사님. 한국에 있는 이동원 목사님의 뿌리가 있는 교회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 교회가 있어요. 그게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데 메릴랜드 주에 있어요. 메릴랜드 지구촌 교회. 제가 있었던 데는 어디냐? 버지니아라는 주에 있었어요. 버지니아. 이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까지 차 타고 가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서 매일 이 동네로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버지니아에도 그냥 교회 하나 세우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한빛 지구촌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하고 훈련받았던 많은 분들이 이 교회 리더로 서 있었어요. 자, 그렇게 서 있었는데 그분들도 늘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음식을 했어요. 왜 음식을 하느냐? 그 교회 이제 한빛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음식을 해야 된다. 목자는 음식을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뭐 BMW 타고 벤츠 타고 다녀도요, 삶이 엄청 고달파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막 시장 가가지고 막 사가지고 그 다음에 식료품 좀 하고, 그래서 BMW 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원은 가족이다. 가족이다. 네 아들이 고3인데 늦게까지 공부하고 와서 엄마 라면 한 그릇 끓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자야 된다, 네가 끓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냐 말이죠. 없다는 얘기. 그래서 목자는 무슨 심정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목자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한 명 제가 참 잊지 못하는 목자 가정이 있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해요. 그분 뭐 하셨는가 하면 그냥 한 점심때까지 이렇게 음식 파는 걸 하셨던 분이세요. 음식 파는 거 다 팔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할 음식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쭉 사고 그렇게 늘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목장 모임 하면 한 7시 몇 분부터 시작해서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10몇 년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해서 나보고 선교사 가라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선교사가 아니고 그래도 목자로 세워주니까 그런 일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이 된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 47절 바로 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무상통한 이야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죠. 다 내어놔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요즘은 가족도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가족도 불가능해요. 제가 갖고 있는 재산 팔고 저희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저희 누나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우리 나누어서 하자 하면 저희 누나가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팔면 다 마이너스예요. 빚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니까 자기 재산을 팔고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식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목장 안에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뭐예요? 사람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회복. 예전에는 끊어졌던 것.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오늘은 저 여자가 줘가지고 제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목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정교회에서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사랑하는 구미 상목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장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되겠어요. 그냥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가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걱정과 위로와 서로 나눔이 있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건 대교회 주일 예배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날개라는 말 들어봤죠? 부산에 가면 풍성한교회에서 두날개 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이 두날개라는 말은 뭐냐면 한 날개는 대예배, 한 날개는 소그룹 모임, 이 두 날개로 날랐다는 거예요. 이 두 날개로 나를 때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날았잖아요. 성전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늘 이렇게 모였어요. 쭉. 근데 여러분, 기독교사를 배워보면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언제쯤이냐? 1920년대쯤입니다. 영국 군대가 두로 유로포스라는 지역에서 유적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인데 이렇게 안을 살펴보니까 이게 언제 지어졌냐? AD 250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이려고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집이었어요. 집인데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방을 이렇게 텄어요. 서로 방을. 그래서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최소한 예수님 오시고 기원 후 250년까지는 성도들이 뭘 만들지 않았다? 모임을 위해서 일부러 건물을 만들지 않았구나.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그죠?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져서 거기서 모였구나. 사람이 조금 더 늘면 방을 하나 트고, 사람이 조금 더 늘면 방을 하나 트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였을 뿐이지 크게 이렇게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언제나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두 날개로 날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어질까요, 여러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이 로마가 기독교는 이제 로마의 종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이 로마에서 짓는 교회로 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큰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죠? 저도 안 가봤지만 TV에 보면 엄청나게 큰 교회 많더라고요. 예쁘고 멋있는 교회. 다 일로 와. 이걸 바실리카라 불러요. 다 왔어요. 거기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사라졌죠? 가정에서 모인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두 날개가 아닌 한 날개로 날게 됐어요. 그리고 중세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암흑기라고 불러요. 왜 암흑기예요? 한 날개밖에 없으니까. 한 날개도 사실은 올바른 한 날개도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라틴어로 했어요.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지금 한다는 얘기, 그런 말이죠. 라틴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그 당시에 5%밖에 안 됩니다.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앉아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못 가졌어요. 그냥 교회로 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 교회가 한 날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세가 종교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그룹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소그룹 목장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날개로 잘 날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왜 모입니까? 할 일 없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수다 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두 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빼먹으면 그냥 일반 사회에서 모이는 개추, 우리 어머니 발음으로 기추 같은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목장과 부흥. 성장의 외적 요인, 성장의 내적 원인, 이렇게 되어 있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왜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사도들의 열정이죠. 숨어있던 사도들이 튀어나와요. 막 복음을 증거해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몇 명이 믿었다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3,000명이. 3,000명이. 여러분, 3,000명만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집에서 자고 있을까요? 다른 사도들도 다 복음을 증거했겠죠. 다 증거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3,000명이라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은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계속해서 왔겠죠. 예,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들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서 로마를 이렇게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 원인.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의 세례를 줬습니다. 그럼 이 3,000명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초신자니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3,000명을 다 돌볼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 붙어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3,000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 성전에서 모이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이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목장, 가정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목장에서 소수가 모이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D 250년에 두로 유로포스 지역에서 발견된 그 건물에는 한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50에서 60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럼 50에서 60명이 다 오지는 않았겠죠? 50명, 60명이 꽉 찰 테니까 더 텄겠죠? 한 30명 정도? 여러분, 쏟아지는 많은 사람들을 가정에 있는 그 교회에서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어요. 그래서 각각의 가정교회에서 자라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를 기독교의 물결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베드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큰 것 같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각각의 가정교회예요. 지금 옛날에는 지금처럼 만들어 놓고 2시부터 3시까지 신약 요한복음 가르칩니다, 또는 여러분 제자반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훈련과 교육은 어디서 돼요? 목장에서 되는 거죠. 가정교회에서. 사도들은 설교를 할 뿐, 그 모든 사람들 다 목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쉽게 말하면 잘 돌아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구미 상무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뭐가 핵심이다? 목장이 핵심이에요. 새 가족이 옵니다. 그 새 가족이 와가지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운다고, 사람들은 듣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제자들이 변했나요? 제자들이 언제 변하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변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자들은 털털 떨어요. 사람은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화종부 목사님, 남서울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부흥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설교를 하지만 내 설교를 듣는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운다고 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보면서 변해요. 보면서. 볼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를 볼 때 변해요. 그게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목자가 가족이니까 밥한다. 그 교회 철학이 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도 피곤한데 왜 내가 밥을 해야 되느냐? 보고 배우기 위해서예요. 목장의 식구들을 아끼는 마음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 칠판을 갖다 놓고 글을 써가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배우게 했어요. 목자는 목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늘 보고 배우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지요. 그냥 밥 먹으라고 음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고 배우는 희생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다. 그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장의 내적 원인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성장의 원인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 담아냈던 목장이 있다. 목장이 없었으면 아마 그 사람들 베드로 설교 듣고 세례받고 와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겠죠. 교회 새 가지고 와가지고 다 정착합니까?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목장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5. 목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할 것 많고 그러네요. 목자는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목표를 세우라. 여러분들이 목자시니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2022년이니까 이제 내년은 2023년이 되겠죠. 근데 2023년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미국에서 조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버드 대학교 졸업한 사람, 이제 졸업한 지 40년이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일일이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가 제일 처음에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되고 싶은 것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몇 프로가 내가 그때 하고 싶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5%입니다. 5%. 그러면 95%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 5%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특징이 뭘까요? 예,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였답니다. 책상에다가 자기가 되고 싶은 것 딱 적어놨대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계속해서 섬기셔야 되겠죠. 이 가운데 올 겨울쯤 돼가지고 아까 저기 계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올해 목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얘기하면 그 목사님 마음은요 엄청나게 무너집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한 목표.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올해 그냥 뭘 하든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목표를 세우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목장에서는 올해 성경 일독을 다 하겠다.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한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올해 목표는 성경 일독이다. 여러분 다 카톡 다 하시죠. 그래서 카톡에다가 다 올려라. 읽었는 거 다. 그때 안 올리면 벌금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시든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방향이 설정이 돼요. 또는 우리 목장은 이번에 목장 식구를 2명 더 새 가족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전도하겠죠. 그죠? 그게 없이 그냥 모이면 모이고 뭐 안 모이면 안 모이고 비 오면 안 모이고 뭐 날씨 좋으면 밖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장은 뭐가 필요하다?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 2023년에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10월 달이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목장 내년에 뭐 할까요? 1명? 2명? 아니면 그게 아니면 분가? 또는 성경 읽기?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십시오. 우리 목장에 가장 또 터무니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터무니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목장에 300배 부흥을 주십시오. 300% 부흥을 이런 건 안 되고 할 수 있는 한에서 할 수 있는 한에서.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오이코스 적어내라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언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이코스 초청해서 이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언니를 오이코스 적어내. 물론 오면 좋지만 어려운 그 말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목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시고 목자가 목표를 딱 정하시고 2023년 처음 모임할 때 우리 모임은 올해 목표는 요거다. 우리가 지금 7명 모이는데 2명 더 모여서 꾸준하게 모여서 9명 만들자. 또는 10명 만들자. 그래서 우리 분가하자. 이게 우리 목표다. 아니면 우리 목장은 이번에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전부 다 이 훈련 제자반까지는 다 마치자. 뭐 이게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목표를 삼고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할 때 막 이렇게 나눔하잖아요. 끝날 때 이걸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장이 올해 뭐 1명이 더 늘어나기를 우리가 목표로 삼았는데 하나님 우리 꼭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목표를 반드시 기도하라. 그렇게 내만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연초에 처음 모였을 때 말해버리고 잊어버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어야 돼요. 그래 잊지 않아요. 그래야 또 방법을 찾아요.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다 1000명에 그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못해요. 누가 기도해 줍니까? 목자가 기도합니다. 교구 목사님들 기도하겠죠? 어떻게 다 합니까? 자기 교구 성도들을. 여기 뭐 한 교구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부산에 있을 때는 제 교구에, 제가 맡은 교구가 700명에서 800명이었습니다. 700명, 800명 어떻게 다 기도합니까? 불가능해요. 누가 기도합니까? 목자가 기도해요. 미국에서 리서치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1시간 이하로, 1시간보다 적게 기도하는 그 목장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목장이 2개를 비교했는데 1시간 이상 하는 목장이 2배를 부응하더라. 목자의 기도는 목장의 부응을 이끌어냅니다. 기도는 뭐니까? 관심과 간절함이니까. 그 가정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는 가정교회에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 됩니다.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뭐 미국 교회가 새벽 예배, 뭐 우리나라보다 예배가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똑같이 합니다. 새벽 예배 다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새벽이면 교회가 바글바글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목자들이에요.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출근해요. 목자들이 와서 목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해야 될 정말 큰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과 사랑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목장의 목원들에게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준비하라.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뭘 제일 많이 준비합니까? 여러분 집에 모이죠? 집에서 모이시죠, 보통? 안 모이시더라도 교회에서 집에서 모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집에서 모인다 치고, 식사하신다 치고, 뭘 제일 많이 준비하세요? 식사 메뉴를 물으는 게 아니라 목장 모임할 때 제일 많이 준비하는 거. 저도 아까 이제 미국 교회 있을 때 그 교회 독특해가지고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님이 닌 목사지만 너도 목원으로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목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열심히 목장 모임 가다가 저도 분가해서 목자가 됐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목자가 됐어요. 목장 모임 되면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좀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할 때 뭘 제일 많이 준비하시죠? 일단 집에 오면 뭐부터 하는가? 저는 막 청소해요. 막 청소하고. 집사람은 뭐 해요? 음식 준비 막 해요. 그때 이제 아기가 어렸어요.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막 청소하다가 아기 보다가 뭐 기저귀 갈다가 막 청소해요. 제일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음식도 아니고 집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돼요. 나를. 우리가 늘 까먹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는 거. 준비된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은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많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죠? 음식이 이만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분가하는 사람이 그거 보고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절대로 음식은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한 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장 모임이
엉망이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하시나요? 뭐 설교를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걸 가지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설교를 가지고 한다고 칩시다. 내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묵상과 충분한 내 나름의 이게 없이 그냥 왔어요. 그러면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짬밥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목장 모임 할 때 나눔이 너무나 엉성해요. 그리고 앙상해요. 내가 준비한 만큼 나눔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흘레벌떡 와가지고 집 치우고 앉아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게 그냥 성경 읽고 단답식으로 대답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왜 바쳤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질문. 그런 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목장 모임을 준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본문을 읽고 미리 이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내 나름대로 숙지하고 또 미리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와가 떨렁 앉아 있으면 할 말도 없고요. 여러분들 목원들이 대답할 때 막 엄청나게 대답을 하면 막 되게 잘해요? 안 그렇죠? 대답하면 대부분 단답식으로 얘기하죠. 예. 한두 마디 하고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준비되느냐. 효과적인 리더의 8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데이브 얼리라는 교수님이에요.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본인도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키운 분이에요. 근데 자기도 개척하면서 목장 모임 할 때 뭘 했느냐. 그날 목장 모임 하는 날 저녁에 하니까 아침에 자기는 미국에 가면 공원이 많아요. 공원에 가서 커피 한 잔 딱 들고 오늘 저녁에 할 것을 뭐 했다? 묵상했다. 벤치에 앉아서 묵상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무슨 질문을 던지면 적절할까? 이 본문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서로 나눔이 풍성할까? 그걸 구상하고 목장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준비하지 않고 기껏 음식, 깨끗한 집이 뭐 깨끗해집니까? 대충 이렇게 치워놓는 거잖아요. 안에 구석에 때려넣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준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준비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내가 목장을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충분한 나눔과 충분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목장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또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목장은 생명력을 잃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 먹으러 누가 옵니까? 그죠? 나눔이 있어서 오는 거지. 오니까 음식이 있어서 맛있게 먹는 거지. 그거 먹으려고 누가 와요? 그 밤에. 4번 접촉하라. 목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끊임없이 접촉하는 거예요. 목원들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목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목회를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 된 지가 몇 년인데 아니 저 집사님이 무슨 내보다 목회를 잘해.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속으로는 네 하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말이 맞느냐? 목회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양을 돌본다는 것, 돌봄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제가 하는 거하고 목자들이 하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차이에요.
제가 신학적인 깊이도 그분보다는 더 있을 거고 교회 행정적인 면도 그분보다 더 잘하겠죠. 그러나 돌본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는 목자들이 훨씬 잘하더라. 정말 잘했어요. 그 교회는. 그 내가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잘 돌보느냐? 끊임없이 접촉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분은 목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놔요. 목요일 날 1시부터 2시 사이, 예를 들면 늘 그때 전화하는 거예요. 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뭐 힘든 일은 없습니까? 늘 그때 전화하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교회 뭐 목장이 잘 오든 안 오든 늘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늘 전화 받던 사람이 전화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왜 전화 안 오지? 전화한대요. 왜 전화 안 했냐고? 무슨 일 있냐고? 여러분, 끊임없는 접촉, 이것은 목원들에게 뭘 줍니까? 내가 관심 받고 있구나. 네, 그걸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접촉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 당연하겠죠. 그런 일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끊임없이 접촉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브 얼리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개척할 때 성도가 200명이 될 때까지 전부 다 전화를 했답니다. 200명에게 자기와 아내가 나눠서 100명씩 한 주 안에 다 전화를 했대요.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성함이 장세규 목사님이신데 이 장세규 목사님도 200명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전화했답니다. 성도들에게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매주일마다. 200명이 넘었을 때는 이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리더를 세워서 리더들로 하여금 전화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네, 준비해야 되고 반드시 접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접촉했을 때 여러분들의 목원들은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6번 조심해야 되는 것들. 목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목장에서는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목원들이. 목자는 목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원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도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해 오면 대부분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답을 해줘요? 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훨씬 많거든요. 목자는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고 듣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자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목원들로 하여금 말하게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A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면 안 된다. 누가 한다? 목원들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하지 말라.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정말 많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은 왜 합니까?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말 많이 하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또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목자는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설령 교회가 가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지라도 목장에서만큼은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하겠습니까? 그냥 방향이 나랑 안 맞는 건데 대부분은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우리 교회 또 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자가 그렇게 해버리면 목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됩니다. 목자는 늘 교회 앞에 서서 교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목원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왜 또 이거 하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자는 뭐예요? 그걸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해놓고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목장에서 하면 안 된다. 4번, 식사를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라. 좀 전에 얘기했죠. 식사 많이 준비하면 나도 부담스럽고 먹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분가해야 되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 목장의 기준을 미리 정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목장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우리 목장 안에서는 동거래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옛날에 그 사역을 하는데 그 목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자기 목원 중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업 설명회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단계 하시는 분인데 사업 설명회를 목장 모임할 때 하고 싶다는데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를 나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영혼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을 가볍게 얘기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걸 그때 말하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 분가해 보신 분 계시죠? 분가하면 또 힘들어요. 누구는 따라 나가고 누구는 안 따라 나가고. 따라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자가 나 싫어하나? 왜 내보내지?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안 따라 나가는 사람 입장에 나는 나가고 싶은데 왜 못 나가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목자는 그런 생각 없이 새로 되는 목장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다 막으려면 뭐가 좋아요? 우리 목장의 원칙 1, 목장에서는 동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2, 목장에서는 예를 들면 분가를 할 때는 어떤 먼저 온 순서대로, 예를 들면 먼저 온 순서대로 제일 오래됐던 분을 10가지 있으면 제일 오래됐던 50%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목장에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 해결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때마다 해야 되고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 차원에서도 만들어 놓는 것도 좋고 목장 차원에서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죠. 6번, 5번과 6번이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6번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목장에 참석하는 성도만 목원으로 한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다 목장에 소속돼 있죠, 그죠? 예, 성도들 목장에 다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우리 목장에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목장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우리 목장에 있어요. 목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연락도 해도 답도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도대체 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무시하려니까 어쨌든 내 목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다? 네. 목장에 나오는 사람만 목자로, 목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따로 빼서 관리한다. 이게 좋습니다. 저희들 교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목장에 못 나오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아예 못 나와요. 또는 안 나온 사람 있죠? 난 나가기 싫다. 이 사람 아예 따로 빼요. 따로 빼서 이 사람도 어차피 목장에 안 나오니까, 나오는 건 기대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는 나오시니까, 교회 성도니까 이분들을 10명, 15명 이렇게 묶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분들을 관리하는 목자를 한 명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주기적으로 교회에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뭐 할 거 있으면 문자로 이렇게 전해주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는 누가 온다? 나는 목장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체크하는 사람만 받는다. 네. 그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목자들의 짐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좋으세요? 7번. 목자의 마음가짐.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자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쭉 걸어오시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야 돼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인가요? 7절에 보면 6절일 겁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와서 어떻게 됐다? 주저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12시니까, 정오 12시에 도착했으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낮은 너무 뜨거운 거죠.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너무 뜨거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 12시에 시간을 맞춰서 쫙 걸어오는 거예요. 축지법 써도 될 텐데 예수님이니까 축지법도 안 쓰시고 그냥 걸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간절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뜨거운 햇볕도 다 맞고 오실 수 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주저앉아 버렸겠어요. 여러분, 여기 우물 있으면 그냥 털썩 앉았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예수님의 간절함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부모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사역하는데 제일 큰 마음가짐은 간절함이다. 제가 이 간절함을 왜 얘기하느냐? 제가 정말 간절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부산에 있는 부전교회라는 교회로 부목사로 갔어요. 그게 2011년이에요. 2015년, 16년, 한 5년, 6년쯤 지나니까 제 나이도 이제 45, 46 이렇게 가요. 지금 몇 살쯤 돼 보이세요? 43.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저 우리나라 나이로 52이거든요. 너무 젊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46, 47 이렇게 되니까 담임 목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이렇게 써서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최종 3명의 후보에는 들었다 이렇게 얘기돼서 갔는데 자꾸 떨어져요. 1년, 2년, 3년. 부전교회가 2016년에 원래 있던 교회에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옮기고 난 다음에까지는 나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교구 총 디렉터였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2016년까지는 안 나갔어요. 쓰지도 않고. 근데 2017년부터 썼거든요. 17, 18, 19 3년을 썼는데 정말 많이 선보러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디 갔다 왔다 가면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됐나 안 됐나, 된다 안 됐나 이래 막 보는 거예요. 그 눈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여러분 이영배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선보러 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 저는 기도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또 설교하러는 주일날 가잖아요. 제가 교구 총 디렉터니까 주일날 안 보이면 바로 표신하잖아요.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제 보는 얼굴이 막 물어보고 싶은 얼굴 있죠.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설교 잘하셨어요?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으냐? 내가 이제 목사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 교회 내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20년, 30년을 있겠습니까? 목사 못할 수도 있겠다.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지? 간절해지더라고요. 간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요, 기도. 간절하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자,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새벽 예배는 잘 안 빠졌어요. 잘 나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왜냐하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 또 뭐라 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고 새벽 예배 나와서 앉아 있다가 설교 마치면 한 5분 10분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그런데 간절하니까 8시까지 하더라고. 8시까지.
5시에 와갖고 참 간절했어요. 8시까지 기도하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죠. 뭐 그러다가 자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내가 8시까지는 채워야 되겠다. 자든지 말든지. 8시까지 기도하면 집에 못 가요. 9시부터 사역 시작이니까 집에 못 가는 거예요. 8시까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려면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서류를 내는데 서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건강검진서. 건강검진서 내야 돼요. 건강이 나쁘면 안 시켜줄 거 아니에요. 저 정말 건강하거든요. 근데 낼 때 그때 좀 딱 되니까 당뇨가 높지도 않아요. 10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2. 100까지는 괜찮잖아요. 그 102가 되니까 건강검진서에서 뭐가 딱 찍혀 나오는가 하면 이상이 있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 간절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산에 가면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야리아 부대라고 부대가 있었는데 그게 허물어지고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부산 시민공원이라고. 둘레가 10km예요. 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하루에 한 바퀴씩 꼭 뛰었어요. 그때부터 당과 관계된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소고기만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10km씩 무조건 뛰었습니다. 당연히 내려가겠죠.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지금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나도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큰 교회도 있으니까 잘 그래도 뭐 어떤 교회든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나는 거기에 우리 교회 지원한 100몇 명의 많은 그 지원자들 중에 제일 나는 간절했다고 믿는다. 마음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밖으로 나는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에게 내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희들 지금 뭐 외국 유학 가고 또는 유학 안 가면 여기서 외국 박사학위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배우려고 하는 건 좋은데 제일 간절한 사람이 담임 목사 된다. 네가 지원한 교회에 네가 제일 간절한 가장 간절했던 사람이 가장 간절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담임 목사 된다. 나는 그걸 내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렇게 나는 말할 수 있다. 기도해라. 자기 관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를 제일 기뻐할까요? 저는 다능코 간절한 목자라고 봐요. 여러분들의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목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절하면 기도부터 합니다. 어떤 목자가 제일 좋은 목자일까? 이 간절함이 있는 목자예요.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목자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의 지식이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목자는 보여주는 사람이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장이 될까? 보여줘야 됩니다. 잘 보여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제가 말씀드렸죠.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새벽이면 새벽 예배도 없는데 목자들이 와서 기도한다고요. 왜 기도할까요? 목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목장에 대한 그리고 목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성경 몰라도 내가 말이 조리 있게 못해도 내가 음식을 맛있게 못해도 우리 집 사는 형편이 좀 어려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자는 뭐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목원을 사랑하는 마음, 목장을 섬기는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목자입니다. 그런 귀한 마음 가지고 사역하시는 귀한 상목교회 목자, 예비 목자 되기를 축복합니다.